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사로잡혔던 자와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아닥사스 때에 비스람과 미드랏과 다부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소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디나 사람 아바삿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기타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강 서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구한다 하였더라. 아멘. 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기초 공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기뻐했거든요.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온 백성들은 찬송을 하고 또 레위의 아삽의 후손들도 찬송을 하고 그것이 은혜가 넘쳐났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이 어린 어린 아이들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70년이 지나고 그들의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감격해가지고 통곡을 했더라. 이런 엄청난 축복의 성전 건축의 기초가 놓여지고 나니까 오늘 여기에 본 말씀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그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인데 오늘 여기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막 그 사람들이 다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진술하고 방백 루분과 서긴과 심세와 그 다음에 9절에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리고 10절 기타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강 서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구한다. 이들이 정말로 한두 명이 아니고 구름대처럼 이방인들이 전부 다 이 주위에 있는 위로부터 남쪽으로부터는 블레셋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는 아람의 동쪽으로는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성전 건축을 반대하면서 이렇게 그 항소문을 올렸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 대적들이 사로잡혔던 자손, 포로로 끌려갔던 자손, 그리고 그 사람들과 그 자손들이 성전 건축한다 하는 것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들에게 와가지고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성전 건축에 우리가 동참 좀 하자. 2절에 그래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좀 건축할 수 있도록 좀 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두 번째 그래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심판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강제 이동 정책이 있었습니다. 강제 이동.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아수르로 흩어버리고 아수르의 여기저기 있는 백성들을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에 갖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또 결혼 혼혈 정책을 써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 또 뭐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또 요새로 말하면 공무원 되는데 편리하게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줘요. 그래서 이 결혼 혼혈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수르 시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알렉산더 시대에도 로마 초창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독립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다 그 민족성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사단이 하는 이러한 못된 짓을 오늘날까지도 공산주의자들은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가 행사를 한다. 뭐 예를 들면 포항만에다가 포항제철공사를 만든다 하면 그 땅 사람들한테 돈을 다 지불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고 그들에게 옮겨가라 그러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안 그래요. 이렇게 우리 한다고 언제까지 해라 옮겨라. 그다음에 안 그러면 강제로 그냥 이주시켜가지고 그냥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안 그러면 나중에 그 날짜까지 안 가면 그냥 탱크로 그냥 밀어붙여버리고 쓸어버리고 이러한 일들을 강제로 하죠. 그리고 그래서 뭐냐면 우리 지금까지 남아 있는 대표적인 것 가운데 이제 중국이 공산당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라 안 그러고 중공이라 그러잖아요. 중공. 그러니까 중국이라 그러는 사람들은 중국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중국을 아주 사대부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맞드는 사람들이 중심. 그 다음에 또 의식 없이 생각 없는 사람들이 중국. 왜냐하면 중자가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중화민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중자 쓰잖아요. 그 나라 국자 쓰잖아요. 모든 나라의 중심은 중국이다 이 말이에요. 네. 모든 나라의 중심은 중국이다. 그래서 중화민국. 모든 세상 말로 하면 옛날에 그런 얘기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모든 길은 모든 것은 중국을 거쳐서 되어진다. 그래가지고 중국은 지금도 1대1로를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이제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은 중국이라 안 그러고 자기들이 부른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중국이라 안 하고 예를 들면 그냥 차이나라 그러잖아요. 차이나. 차이나라는 뜻은 쉽게 말하면 진나라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진나가 옛날에 그 중세 시대에 도자기가 많이 만들어지던 곳이. 그래서 그 도자기를 유럽으로 막 팔았어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본 차이나가 됐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중국이 만든 도자기를 이렇게 배워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뼈를 갈아 가지고 만든 영국의 도자기 문화 본 차이나. 그 본 차이나는 우리가 차이나 하지만 중국게 아니고 영국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진화 동네에서 도자기를 유럽 사람들이 배워갖고 거기서 수입해갔기 때문에 그 진화를 영어 발음으로 이 유럽 사람들이 차이나인 거예요. 차이나. 그러니까 차이나 하면 모든 것이 중국을 통한다고 한자로 하는 중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전부 뭐냐 하면 차이나라 그래요. 차이나라고.
그런데 중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 예, 그리고 한자를 쓰는 일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중국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의식 있는 사람들은 중국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중공이라고 해요. 중국 공산당. 중공이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가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중공이라 그래요. 중공.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되어지면서 북방 정책을 사용했잖아요. 북방 정책을 사용하면서 이제 중공이라 그랬거든요. 중공을 중국이라고 이제 이렇게 떠받들어 준 거예요. 사대부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오늘도 이렇게 그 의식들이 막 옮겼는데 그 중국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면 당서기 같은 사람들이 티벳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면 오늘 여기 본문 나오는 얘기하고 다 똑같이 연결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그냥 이 공산주의가 하는데 그것들은 그 악한 것들은 100년부터 된 게 아니고 그 옛날부터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2700년 전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 포로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통째로 그렇게 옮기는 그런 역사들에 있었더라.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 아수르 왕이 그렇게 우리를 고향 땅에서 나라에서 끄집어 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놨을 때 그때부터 여기 왔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면도 그러니까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족속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우리와 상관없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뭐라 그럴까 그때부터 70년 전이 아니라 230년 전부터 230년 전 되죠. 거의 230년, 240년 전부터 그때부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두 번째로는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다. 가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다 함께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하라 그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4절에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을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손을 약하게 했다. 이 말은 논문은 사기를 떨어뜨렸다. 이 말 사기를 떨어뜨렸다. 이 사기를 떨어뜨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행정적인 것들 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행정적인 것 가지고 오늘날도 똑같이 이 모습이 공산주의자들의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여기서 행정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계속해서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 오늘 여기 본 말씀에서도 보세요. 5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줬다.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관리들이요, 공무원 관리들을 매수해 가지고 뇌물을 줘 가지고 성전 건축을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계속해서 고소를 하잖아요. 네, 교회를 고소를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거 보면 4년 5년 동안 감옥에 있던 예를 들면 김기춘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비서실장 같은 경우 고소해 가지고 몇 년 감옥에 있어요. 재판 날 동안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끝에 가 보면 무혐의. 몇 년 동안 감옥 집어넣고 이런 일들을 막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는 거예요. 시민단체를 통해서 고소를 하고 변호사들을 통해 고소를 하고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면 재판 끝나고 나면
뭐 거의 다 무혐의.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막 고소 70몇 건이 고소를 했는데 그 중에 전부 다 무혐의. 나중에는 뭐 이것도 고소하고 저것도 막 행정처리.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짓게 하는데 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막 일을 못하게 하는, 방해를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했다. 언제부터냐면 고레스 왕부터 이 다리오 왕까지. 고레스 왕은 가서 성전을 지으라 그러는데 그때부터 고레스 왕이 살아 있는데도, 왜냐하면 지방 행정이니까 그 내용이 고레스 왕까지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중간에서 다 정리가 되어지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 한번 우리가 금방 봤던 것처럼 보세요. 고소한 글에 9절 10절에 보면 주위에 있는 남쪽에 있는 민족들부터 시작해서 북쪽에 있는 민족들, 그 다음에 동쪽의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바벨론 민족까지. 이 고레스 왕은 이란이란 말이에요. 이란,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 그러니까 거기까지 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로 얘기하면 저 그냥 몽골 쪽쯤 이 고레스 왕이 있는데 그 북한의 만주까지도 전부 다 힘들게 하고 하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해서 16년 동안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이렇게 중단이 되어져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첫째로는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여기 와가지고 20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랬는데 그 말이 맞냐?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동참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첫째로는 한번 면밀하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쉽게 건축할 수 있고 뭐 일이 되어졌다 그러면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게 이제 돌아와가지고도 곧장 되는 게 아니고 2년 2개월이 지난 다음에 기초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이 정말로 어려웠다 이 말이에요.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무조건 이렇다라고 고집 피울 것이 아니고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좀 많이 했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와 가지고 정복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안 받았을 때는 이 아이성까지도 이 정복을 못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자기들 뜻대로 막 그냥 그렇게 했을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그런 것들을 하지를 못했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첫째로는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차든지 뜨겁든지, 그러니까 차기도 하고 냉철하게 한번 분석하고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뜨겁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본 말씀, 이 고소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고레스 왕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탁 터지면 뭐 사람을 보내든 어떻게 하든 방법을 정해 가지고 고레스 왕과 컨택을 해 가지고 고레스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고레스 왕 사실은 이런 현실이 이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고레스 왕한테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일이 뭐라 그래요?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5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경영을 성전 건축을 못하게 했다.
이 다리오 왕을 잘 안단 말이에요. 다니엘서에. 다리오 왕, 다니엘서에 보면 다리오 왕이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다, 백성들이 전부 다 제2인자였던 다니엘을 막 고소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막 그럴 거 해가지고, 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을 때가 다리오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새벽에 가가지고 말하잖아요. 그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간밤에 네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건졌더냐, 구원해 주셨더냐 하고 탄식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누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거기도. 호레스 왕 때도 다니엘이 있었고, 다리오 왕 때도 다니엘이 있었고, 그 왕궁에 다니엘이 있었는데 어떻게든 간에 연결해가지고 그 일을 해나갔더라면 또 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냉철한 생각을 갖고 또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들을 다 열어주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뭐예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요. 이제 이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지체가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너희들은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이 성전의 영광이 그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갑절이나 크게 할 것이고 내가 이 땅을 통해서 만국의 복이 이 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해 줄게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하기를 고레스로부터 시작 엄청나게 기다리신 거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부르짖지도 안 하고 이 성전 건축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방법도 찾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지식도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이끌림도 받고 세 번째로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사람들의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하나님의 성전 지으려고 했던 것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을 못합니다. 그냥 객기만 부리고 기도도 하나님의 뜻도 또 그 방해 세력도 제거하지 못하고 그렇게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주위의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남쪽 백성들과 북쪽 백성들과 동쪽 백성들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가로막아 서서 어려움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가만히 있고 또 포기하고 그렇게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많은 지혜를 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서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